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제목이고, 또 사람이 누구나 살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사업에, 또 자녀의 환경에,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슬기롭게 믿음으로 잘 극복한 사람은 미래에 굉장한 감사의 에너지를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인생을 불행 가운데 끝낼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그 10명의 한셈 환자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마리아의 한 동네에 한셈 환자 10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한셈이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면 제사장을 찾아가가지고 내 병이 한셈 병인지 아니면 다른 피부병인지를 분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가만히 봅니다. 또 그걸 구별을 할 때에 가둬 놓습니다. 가지고 놨다가 며칠 지난 다음에 문병이 아니면 가라고 그러고, 또 한센병이면, 문병이면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너는 집에 있으면 안 돼, 너는 동네에 있으면 안 돼, 너는 성 밖에 나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0명의 한셈 환자들은 바로 이 동네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게 되기는 언제나 한셈이라 그러다가 문병이라 그러다가 나병이라 그러다가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병을 다시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한셈이 걸리게 되면 스스로 부정하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레위기 13장 15절에 보면 제사장이 생사를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사는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랬어요. 또 그 다음에 보면은 13장 45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임수를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또 46절에 보면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며 진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접근하게 되면 스스로 부정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과연 행복할까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동네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거기에 지나가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희망이에요, 희망이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동네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 마을에 들어가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비록 몸은 상해 있지만, 환경은 피폐한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는 지식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만병의 의사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만 주면 자기들에게 문제가 일어날 것을 알았어요. 치료될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쳤어요.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우리도 한번 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힘을 주소서, 건강을 주소서. 할렐루야. 부르짖어요. 예수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0명이 합창을 했으니 얼마나 컸겠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입니다. 그들은 있는 입을 가지고 소리쳤습니다.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불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병 고치는 분인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는 거예요. 병을 치료하시고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르짖는 그들에게 그럽니다. 너 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너 몸을 보여봐. 그러지. 왜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그랬을까요? 그 당시만 해도 그 병이 낫지 않았다고 하는 구별을 할 사람, 진찰을 해가지고 확정을 할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 레위기 13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구약에 기록된 율법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 보내는 거예요. 너 가가지고 한번 물어봐.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그대로 한번 너 가봐. 제사장에게 가봐. 그랬죠. 그 제사장의 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사장의 사역과 권위를 인정을 한 거예요. 구약에서 말한 것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얘기를 하죠.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러지만 오늘날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병원에 가서 한번 진찰해 보시고 검사해 보시고 거기에 있는 확인서를 받아서 어떤 기관이든지 집이든지 갈 때 나는 병이 낫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순종에는 능력이 있고 순종에는 제사보다 낫는데 이 순종에는 자기 부인이 따라옵니다. 자기 고집, 자기의 개성, 자기의 생각이 뒤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 보시고라는 말을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하는 말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여러분 깨끗함을 받은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복을 받았구나, 복을 받지 못했구나, 뭐 이렇게 분별이 돼야 되는데, 복을 많이 받고 있으면서도 잊어버리고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은 항상 바라보면서 보다가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느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한샘 환자가 가면서 건강한 사람을 바라봤으면 저 사람도 뭐 건강하네 그러지만은 자기가 몸이 막 문제가 있었던 깨끗한 걸 보고 그때를 생각하고 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복받은 것을 헤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 달라졌다. 예수 믿고 달라졌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한센병에 대해서 구약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람 왕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나만은 아람의 유명한 군대 장관으로 전쟁 영웅입니다. 절에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땅을 침공하여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가서 나만 가정에 수종들게 했어요. 그 어린 소녀는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 선지자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이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왕하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선지자가 이 나병을, 주인님의 나병을 고치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 있는 겁니다. 전도자의 모습이에요. 그 말이 여주인에게 들려졌고, 여주인은 남편 나만에게 얘기했고, 나만은 다시 아람 왕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나만의 말을 들은 다음에 말합니다. 갈지어다. 가봐라. 나만 장군의 일행이 다시 엘리사가 있는 집으로 왔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되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대단한 광경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자기 문 앞에 앉아 있는데도, 서 있는데도, 거기에 와 있는데도, 열왕기 하 5장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보냈습니다.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게 주의 종의 건의였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엘리사가 대단하잖아요. 이 말을 들었어요. 이 말을 듣고 나만이 시험 듭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실까 하였도다. 그분 나만의 기대와 엘리사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나만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고향에도 뭐 강도 있고 뭐도 있는데 뭐 가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뭡니까?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화가 나서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참모들이 있어서요. 뒤에 참모들이 그러는 거예요.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요단강에 가서 씻읍시다. 더한 것도 뭐 시키면 안 하겠습니까? 순종합시다. 그래가지고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해가지고 요단강에서 가서 담그니까 몸이 깨끗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참모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나만 장군도 참모들로 인하여 그가 끝까지 순종함으로 한센병이 깨끗하게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에 7번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하여 깨끗하게 되었더라. 100% 여기에는 순종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말대로 하였더니 말대로 요단강에 7번 잠그니 그래 말대로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셈 환자 10명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나만도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했고 환난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순종함으로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믿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아멘. 체험하게 되면 믿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9명은 낫는 복을 받았지만은 그 복을 받아가지고 그냥 세상에서 다 쓰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100년 안에 무너지고 물질도 100년 안에 놓고 갈 거고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이런 말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잖아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낳은 것을 보고 축복을 보고 잘 되는 걸 보고 응답되는 것을 보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들이 늘 천하다고 생각해서 상종도 안 하려고 했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17장 17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은혜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그 축복을 가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아홉의 반열에 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탕자 같은 아이도 둘째 보세요. 재산을 주니까 팔아가지고 먼 나라에 허랑방탕 한 다음에 나중에 가면서 부끄러움 받아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 멀리 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도 주고 물질의 복을 줄 텐데 이것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관리하다가 보면 도둑이 들어오는 거예요. 도둑이. 그 다음에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오고 들어와가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불행의 씨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함이 없는 축복은 나중에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으니까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거룩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신분을 초월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러 가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오늘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앞에 9명은 육체의 병만 고치고 갔지만은 오늘 이 감사하는 사람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이에요. 영혼이. 영원히 사는 생명,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고 죄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9명의 반열에 서겠습니까? 한 분의 반열에 서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하는 한 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하나님까지 축복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센병 걸린 것이 육체의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 육체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영혼 문제까지 해결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의 사람들 영혼 구원까지 시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기회요. 여러분 실패를 실패로 머물게 하지 말고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10명 중에 감사하는 한 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 감사는 감사주일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도 서로 감사, 부자간에 부부간에도 서로 감사,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 기도하면서 감사, 늘 감사 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병든 사람 고침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실패가 영적인 성공까지 완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